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가지고요,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아마 여러분들 철학자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알고 계신 그 철학자의 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이죠. 아마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아마 그 철학자의 말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깊이 생각해서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누구나 자기의 그 부족함을 좀 깨닫고 참된 지식을 얻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에겐 좀 다르게 다가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일반인들처럼 단순한 그 처세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그 질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바뀌고, 그의 행동이 바뀌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진정한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그냥 급급하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본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찾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잃어버린 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죠. 누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요, 사실은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커다란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수확하는, 그런 숨어서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겁쟁이였고요. 또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겁쟁이였고 의심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한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십니다. 누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생각을 먼저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니까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자신의 행동이 바뀌고 자신의 행동이 바뀌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는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큰 용사로 부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 먼저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큰 용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시죠? 2부 때도 조용했습니다. 3부에는 그래도 한 3분은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시죠? 아멘 하시면 부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까 했어야 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기회를 드릴게요. 부족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은요,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심지어 평생 동안 노력하는 삶을 살아도 자신의 뇌의 약 10%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또 그 집안 안에서도 나는 제일 막내,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요, 아주 겸손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겸손한 모습이 아니죠. 핑계예요. 솔직한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의 일, 특히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좀 특별한 사람들, 자기보다 조금 어떤 능력이 좀 있는 사람, 자기보다 좀 재력이 좀 괜찮은 사람, 자기보다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인들도 기드온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에이, 내가 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운 분이 하면 좋겠지. 나보다 조금 더 재력이 있는 분이 하면 어떨까?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나 같은 사람이야 뭘 하면서 뒤로 빠지는 그런 현대의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은요, 그렇게 내가 부족하다, 왜 내가 부족하다, 왜 나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왔냐면요, 지금까지 그들은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은요, 단 한 번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유, 그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하셔야지, 아유,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면 되지 뭐, 아유,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면 되지 뭐 하면서 핑계대면서 자기는요, 뒤로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커다란 코끼리를요, 그냥 조그마한 말뚝에 묶어놓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말뚝에다가 코끼리를 묶어놓으면 그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말뚝을 뽑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코끼리는요, 그 말뚝을 뽑아보려고 몇 번 당기다가 힘이 없어서 안 되면 그것을 그냥 포기한다고 하죠. 나중에는 코끼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엄청 커진 다음에도 그 말뚝을 뽑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는 그 말뚝에 묶여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 어릴 때부터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싸워서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 옛날 그 모습 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옛날 그 모습 가지고요, 어떻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예전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뿐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주춤거리면서, 아니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요,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죄악이 있어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도 말하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당당하지 못한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셨고, 이제 그 당당하지 못했던 그 모습, 그 부끄러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사단이라는 놈이 언제나 우리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삭이는 거죠. 에이, 아니지, 까불지 말어,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창피 떨지 마. 그러면서 사단은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정체를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사단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못해, 안 돼, 할 수 없지 않아? 부끄럽지 않니? 라고 우리를 참소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또 오늘날의 그 약점을 계속 들먹이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요, 계속해서 막아내는 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명자로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죠? 할 수 있으시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데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요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밀 추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어가지고 추수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용기가 없어서 숨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요? 큰 용사요. 아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마 저보고 아유 목사님 날씬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았을지도 몰라. 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죠? 아마 기드온이 무지하게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는요,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나의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눈에서는요, 기드온이 숨어갖고 밀이나 타작하는 그런 겁 많은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사의 모습, 용감한 그 용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 기드온을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드온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 눈이 지금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세상의 영매인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명 감당하려다 보니까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한 번만 더 하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세게 해야 돼요. 세게.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세게 하자고요. 한 번만 더 하죠. 세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할 수 있다면서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눈은 걱정이 가득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더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요, 모세는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해요 하고 뒤로 물러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요, 아니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갈 텐데, 그죠? 다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의 기드온은요, 다른 집안과 자기 집안을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또 자기 집안에서도 형제들과 자기를 비교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나보다 좀 더 재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누구보다도 안 되잖아, 너 그것도 못하잖아, 너 저만큼도 안 됐잖아 라고 비교하면서 우리를 깎아내리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으로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요, 그냥 응답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큰 용사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큰 용사로 부름 받았을 때 그는 겁쟁이였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최고의 약속은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이십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데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받아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큰 용사들이 다 되시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